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당신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주님의 고난의 신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고통받는 이웃을 또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보여주실 때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큰 용서를 다시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넓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며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서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여 보니 예수님은 특별히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할 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다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주장이었으나 예수님을 빌라도는 변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에 이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던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과연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은 알았지만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그가 잘못이 없음을 정말 강하게 주장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 왕도 아니고 너희들이 왕이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빌라도의 징계를 받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 알면서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나 자신의 작은 욕심을 위해서 알면서도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일들,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것은 특정한 잘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아주 추악한 본성 속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기적 죄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덮으려고 하고 자기는 정당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생양을 삼아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하는 경우도 TV를 보면 종종 그런 정치적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알면서도 때로는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때로는 잘못된 지식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다가 도리어 자녀들에게 바른 훈육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면 먹고 살래? 또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 내 현실 삶에서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한 절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려고 우리 자신을 찾아온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것을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을 가지고는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가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죄의 본성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너의 원수를 원수를 사랑하라. 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예, 그와 같은 내용들이죠.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하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본능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만한 그런 가르침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넓은 길로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억울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나는 바르게만 살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옳고 그름과의 문제를 떠나서 더 수준이 높은 기준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존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 내 몸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내 죄의 본성으로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시 속사람이 변해서 살게 해주셨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에는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윤리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법을 깨달았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길이다. 그래서 주 그리스도 앞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예.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에 붙잡힌 그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됨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좋다는 것, 세상에 영광스러웠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가치와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쓸모없는 것이다. 이전에 굉장히 좋았던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빌라도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빌라도는 알긴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예수님이 왕인 것 같아요. 저들이 왕인 것도 같고 또 죄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죄를 저지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를 보호할 어떠한 실행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변호해야 될 어떤 그런 제자로서의 의를 전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는 빌라도처럼 나는 빌라도는 아니지. 나는 베드로는 아닐 거야. 나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진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했어야 되는데. 자책감에 스스로 절망해서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잖아요.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그것을 중지시킬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요충지를 얻기 위해서,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국익의 요소에 따라서 그들은 그 전쟁을 참여하기도 하고 또 참여하지 않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돕지도 않기도 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도 하고 유보적인 위치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처럼 저분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 의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 거야.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 이제 나는 내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용서의 의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당연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고난을 우리는, 주님, 나는 억울해요. 왜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가난하죠? 왜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은 이렇게 형편이 없죠? 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되죠? 라고 하면서 호소를 하는 습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늘 합당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억울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다. 왜 그런가? 주님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당한 형벌을 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오늘 나는 그 효력을 얻고 있는가? 오늘 나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는 만져지고 있는가?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고 먼 나라 이야기고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의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처럼 헛것이 없는 것입니다. 헛 이야기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효력이 들어올 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때로 억울하게 생각하는 우리 삶의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의지적으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당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씻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나에게 찾아오셨나이다. 주님, 이제도 부족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또 종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사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존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가난 속으로 밀어넣어 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품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복음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